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태복음의 막바지입니다. 24장서부터 28장까지 한 5장 정도가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뀝니다. 무슨 분위기냐 하면 24장과 25장은 그 유명한 종말론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가지의 그 강화, 5가지의 그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요. 맨 마지막 강화가 뭐냐 하면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론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26장에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실 터인데 십자가의 순환을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119 구급대 아저씨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면서 하는 말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은 아무나 하기 싫은 일인데, 아무나 하기 싫은 일인데, 다 하기 싫은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어떤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다 하기 싫은 일인데, 사람들 다 하기 싫은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인류가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를 져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아무도 요청하거나 아무도 소원을 아뢰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자 되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류의 동의도 없이, 인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죄인들의 문제는 사실은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26장부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지상 생애를 마감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하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비록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지상 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26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실제적인 십자가 사역이라면,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 것이며, 이 역사의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지,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를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참된 종교, 이것을 찾으려고 인류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민족의 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종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진리, 참된 종교라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가 되려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야 합니다.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야 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를 말해야 하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면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까?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온 세상 인류를 심판하신다. 뭐 불분명합니까? 명확한 것입니다. 특별히 참된 종교가 되려면, 정말 참된 종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고통과 특별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무엇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고난은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에서,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지 않는 종교는, 진리는 참된 종교의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과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혹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을 말하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 속에서, 뭐 제자들과 그 시대에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24장서부터 25장까지 이 종말론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21장서부터 23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 나오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좀 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온 동작을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 이게 굉장히 암시적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티투스 장군이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사건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무너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으로부터 멸망.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재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과 흑암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재앙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신다,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이 도래했음을 알리시는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성전에서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이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련의 행동, 21장서부터 23장까지 성전 안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21장부터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 성전에서 논쟁을 했었던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3장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23장은 그 당시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위층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8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 이 헬라 말로 우아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건 심판 선언이에요. 감히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8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참 특이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도다. 거기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그 팔복을 얘기하신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팔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각색 병든 자, 간질병에 걸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5장과 23장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강화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 5번의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5번의 강화가 시작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이고요. 그 5번의 강화를 끝맺는 내용이 23장. 24장부터 5번째 강화가 시작이 되지만 23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어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화를 선포하는, 그 화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질서는 우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8가지 화를 말씀했으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들어가니까 별로 충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의 제일 상층부에서 천국의 맨 앞자리에 있을 것으로 다 여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각색 병든 자,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걸 보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감히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24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3장 3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8가지 화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특별히 38절 강조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성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집이 황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또 반대의 생각이 있는데 이 성전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19년부터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요. 거의 주후 63년까지 성전 건축이 70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50년, 60년 이상을 이 건축물을 지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 시점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헤롯 성전의 그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돌을 쌓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지어진 이 아름다운 건물, 이 위험 있는 이 건물이, 이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이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비유적 표현인데요. 돌 하나 위에 돌 위를 쌓는 것이 건축 작업입니다. 돌 하나 위에 돌 위를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거의 성전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돌 하나를 돌 위에 쌓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돌 하나가 돌 위에 쌓는 그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표현을 딱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성전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 지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죠. 그럴 정도로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엄청나고 그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계 선지자가 학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성전 지대를 쌓으면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못한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 당할 때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시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학계 시대에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히브리 말로 에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때가 없을 것을 이런 때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자.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의 확대가 헤롯 시대 헤롯 성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학계 시대의 선조들은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 이후에 37년이 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빼놓고 세상의 건축물을 논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돌로 미석으로 그 웅대함과 그 장엄함과 그 화려함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냐 하면 성전 돌 하나를 돌 위에 쌀 때마다 금을 갖다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금을 그 중간중간에 금을 놓고요. 금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떠오르면 성전의 금빛을 받아가지고 성전 동편에는 청동으로 된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동편에 온다는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서 동편 쪽에다 청동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의 문을 동쪽 문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동쪽에서 떠오르면 이 동쪽에서 청동빛이 환하게 빛나고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층층이 금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금빛이 청동빛과 금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이것만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할 정도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느냐. 그 돌 사이에 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건물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요세푸스 사가에 의하면 국제시장에 이 로마 병정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이 금을 가지고 국제시장에다 갖다 내놨더니 금 시세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금으로 지었는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성전산이 있고요. 성전산에서 사실은 성전산보다 감람산이 더 높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성전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 성전이 무너지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 질문은 성전이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 멸망과 세상 심판을 같이 놓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반영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같이 곁들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성전 멸망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 헤롯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성전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성전만 참 성전이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사건과 연결되느냐?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성전 파괴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문을 하시질 않고요. 징조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4절부터 징조를 말씀하시죠.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징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역사의 실체가 밝혀지는 건데, 성전이 멸망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된다,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 역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종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세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 징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인데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징조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거 뭐 오늘 시대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라, 자칭 메시아라, 내가 자칭 구원자라, 사람들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자로 등장합니까? 미혹하는 자로, 유혹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거짓된 거짓의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는,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인데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는 창세 때부터, 아담의 타락 때부터 존재했었던 이야기.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하고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죠. 저는 기독교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스크하고 손만 씻어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예방이 되는데, 왜 이단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가르침을 한다고 할 때,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어느 이사를 가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1세기 때, 우리 한국교회 1세기 때 어르신들은 그 질문을 했어요. 항상 그 교회가 어느 파에 속하냐,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단을 방지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무슨 삼일체 논쟁, 무슨 뭐 기독교 양성론의 논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팁으로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 그 교단의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이 질문을 먼저 했다고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단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 배경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여기 6절에 보면 또 뭐 징조를 얘기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쟁입니다. 전쟁. 복수예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다는. 전쟁이 끊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전 인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 한번 좀 멈춰라. 우리나라는 스탑 사인이 있으면 그냥 막 어기고 지나갑니다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스탑 사인 있으면 스탑. 아무 사람이 없어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도 스탑 사인 있으면 스탑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스탑.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 인류가 그동안 발전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안심을 하고 살았는데 그 안심을 하고 산 그 토대들이 과연 어떤 토대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인류가 무엇에 안심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안심의 토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심의 토대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우리 지금 이제 예배 드리면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저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썼어요. 귀찮아서. 마스크 쓰면 귀찮으니까. 아니, 요즘에 마스크 쓰고 이제 저녁 때 가서 내 마스크 냄새를 맡으면 못 견디겠어요,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건 싫어서 불편한 거 다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안이 불편을 이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안정, 평화스러운 시기 속에서는 불편한 거 못 견뎠는데 마스크를 쓰는 걸 보니 불안이 불편을 이기는 시대가 됐죠. 모두가 멈춰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멈춰서서 인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 오늘 지금 이제 더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총 사망자가 3만 249명. 우리나라가 152명. 우리 예전에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 있었을 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 말을 했어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어요. 죽음은 다 남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온 인류가 지금은 사실은 다 멈춰서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다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스탑 사인을 주신 겁니다. 모든 인류들은 드디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죽음이 여기가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이런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 복된 것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갖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영적인 진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참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영광된 것인가를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히 확인하고 더 깊이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